창세기 1장 13절까지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예, 오늘 14절서부터 들어갑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제 넷째 날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넷째 날부터의 그 만드실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우는 과정이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록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요. 그러나 창세기의 시작은 우주 창조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넷째 날은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 번의 교량을 놈으로 말미암아 일곱 날에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는 교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교량 연결을 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맥락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이제 일곱째 날을 향하여서 가는 그 시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셋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날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날줄만 뻗쳐 놓으면 그 날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날줄은 이게 이제 외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날을 이제 뻗쳤겠죠. 그 날줄만을 가지고는 그 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바람도 일 것이고 중간에 가다 보면 출렁일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뭡니까 그 훈련하는 것 중에 유교 훈련하는 게 있죠. 유교 훈련 보면은 외줄 타기도 있고 아니면 세 줄 손으로 잡고 또 발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세 줄의 중간중간에 이제 그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휘청휘청 거리면서 출렁출렁 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굉장히 좀 불안하죠. 예, 가다가 중간에 외줄을 타고 가다가는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한 그 걸음을 안전하게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C줄을 전부 엮어주면 됩니다. C줄을 엮어주면은 배가 만들어지는데요. 평평한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량 역할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셋이라고 하는 이 날줄을 지금 일곱째 날까지 뻗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계속 C줄을 엮어감으로써 배가 짜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에 14만 4천이라든지 허다한 물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로 계시록에 언급되기를 그들은 흰 옷을 입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 입었다는 말이 이제 그건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배를 짰다는 거예요. 조직했다는 거예요. 직조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흙에서 나왔다고 해요. 땅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땅에서 나왔단 말이죠. 땅에서 나왔다는 말은 땅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면 그는 갈 곳이 이곳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불못.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가는데 이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땅이래요. 그래서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돌립시다. 좋아요.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예, 윤회.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는 이거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윤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맞긴 맞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가요. 돌아가요. 난 곳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에 의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본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영 없이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 이들을 지배해 가는데 그 더러운 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러운 영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래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길은 바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지금 탐구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안착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한 얘기를 6단계의 교량으로 또 하늘까지의 이걸 지금 단계를 6단계로 보시면 돼. 이걸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요게 지금 이어지는 거죠.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7날에 들어가면 벌써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7날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도들입니다. 7날을 사는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벌써 이제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들어가면 그 사역을 하게 되면 그들은 이미 하늘로 가는 교양은 이미 나 있어요.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떨어진 자도 있어요. 그 떨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뒤로 물러선 자들이죠. 그 길은 가다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예, 곁길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다시 뒤로 물러선 자들이에요. 그 물러서다가 다시 돌이키면 되겠지요. 그러나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야만이 그 길이 반듯하게 나요. 뒤에는 제대로 지금 쟁기질이 뒤로 제대로 돼 있는 날 뒤로 돌아다보면 안 돼요. 뒤로 돌아다보는 순간 핸들은 옆으로 돌아갑니다. 쟁기질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삐뚤삐뚤삐뚤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 찔러버리면 소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뒤로 약간 보습을 들어버리면 날라버리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그거를 이게 원대가 있고 옆에 보조대가 하나 있어요. 원대가 있고 보조대가 있는데 그건 들을 때라든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쓰기 위해서 보조대를 하나 옆에다 꽂아놨는데 이 쟁기질에 능수능란한 사람은 이거 하나만 잡고 갑니다. 약간 밀면 들어가 버리고 약간 당기면 올라와 버립니다. 보습이.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쟁기질하기. 저는 쟁기질 못 배웠어요. 하다 못 배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집 소였고 우리 집 쟁기였다면 아마 부서지다 했을 거예요. 네. 연습을 해봤을 텐데 네.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왔다고요? 하나, 둘, 셋. 지금 네 번째 여기 지금 이 교량 연결하는 겁니다. 네. 자, 넷째 날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이게 상당히 여기 이제 궁금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넷째 날은. 왜냐하면 셋째 날까지 해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표현상으로 보면, 기록의 표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와서야 태양도 만들어지고 해도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은 주야를 나뉘는 데 있어서 낮, 밤, 하루라고 하는 것이 교체될 때에 뭐가 필요하는가? 해가 필요합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이 있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번 자전하면 이게 하루라고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태양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루를 정할 수 있었을까? 시계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시계는 나중에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하루를 어떻게 정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을까? 그때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길었을까? 24시간이었을까?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이것이 그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예, 바로 에레브 포케르라고 하는 무역하고 연결하고 하는 그러한 그 혼합하는 첫 한 날의 사건이 다음 날로 연결되는 조인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그게 바로 학습이요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날의 학습이 두 날로, 두 번째 날의 학습이 세 번째 날로, 세 번째 날의 학습이 네 번째 날로 자꾸 포개지는, 더해지는 그러한 학습의 그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메오르트 비르키아 하샤마임 레합딜 벤 하용 우벤 하라일라 베 하유 레 오토트 울레 모아딤 울레 야밈 베 샤님.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이 있어, 하늘의 궁창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라. 그리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을 이루라. 이 대목입니다. 자, 또다시 시작합니다. 바요메르. 예, 바요메르. 그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의 시작일 때에 항상 바요메르로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러한 광명이 이스라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 하신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어느 시기에? 바요메르 엘로힘 예힘 메오로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그래요. 넷째 날에 하셨어요. 아셨어요? 언제 하셨냐고 물어보면 넷째 날 하셨다고 해요. 정답인 거예요. 언제 하시긴요? 그건 우주 창조할 때 했죠.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예요. 만약에 우주 창조할 때 하셨지요 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시제상으로 과거라고 써야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썼어요? And said. 과거로 써놨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넷째 날에 해당된 자에게만 이 말씀은 필요한 거예요. 넷째 날에 아직 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받아서 완료로 되어져 가고 어떤 자는 아직 이 넷째 날의 상황을 들어갈 자는 미완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내가 넷째 날에 들어갈 때는 바요메르 엘로힘 메오로트 하면 그게 지금 미완료인 거예요. 그럼 이걸 읽고 나서 그렇다라고 깨달으면 그때 완료가 되지요. 그러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시작될 때는 당연히 미완료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어느 시기에 일정한 어느 시기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의 속에서의 그 시간에 그 날의 그 상황에 따라서 미완료일 수도 있고 완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완료예요, 미완료예요? 넷째 날에 상황이? 완료예요. 여러분 벌써 넷째 날 지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냐고요. 지금 읽기는 내가 미완료의 상황을 읽고 있지만 나는 완료거든요. 이게 성경의 묘미고 재미란 말이에요. 구약의 사건이 닷새 날까지의 상황이 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완료 상황이에요. 그 완료 상황을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점검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점검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날에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했던가 라고 지금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채워요? 그렇습니다. 공부해서요. 공부해서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족한 걸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 구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구약 뭐하러 읽어? 구약은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에서 통과한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누구에게만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건 상관이 있는 얘기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안 읽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이니까. 그런 자들이 있어요. 야,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좀 후련해요? 왜? 구약은 너무나도 딱딱하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책도 많아. 39권이나 돼요. 39권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39권에다가 4권을 더 붙여야 돼요. 그럼 몇 권이에요? 43권이에요. 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길어? 또 길기를. 이렇게 그 어떤 짐을 덜어줄 때, 짐을 덜어줄 때,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자는요, 그러한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리더십도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역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파워가 있어요. 신뢰감이 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성경에 근거했든지 아니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러한 그 메시지가 미치기도 하고 미치지 않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외적 모습은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뭘 봤어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 근데 실제 모습은요? 실제 모습은? 그렇죠. 교훈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교훈은 권세가 있는데 보니까 영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봐서는 영 그렇게 이렇게 위압적이고 눌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평범한 아저씨. 우리 이웃 아저씨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보통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보냈지요.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와서요. 묻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5절에 나옵니까? 예, 그렇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단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조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젖는 것을 보시며 물어 가르치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예수를 좇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데, 지금 동행을 합니다. 지금 가는데 예수께서 이제 내가 예수란 말을 안 했어요. 그렇죠? 자신을 안 밝히고 함께 가면서 물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젖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르치되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어요. 라삐는 어디 계시냐고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라삐는 어디 계시냐고요? 그럼 라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데 그 예수님이신 라삐가 어디 계시냐고요? 지금 그러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라삐였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더라고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눈에. 왜냐하면 아저씨같이 보통 옆집 아저씨같이 생겨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예. 구약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어린 양의 모습이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죽은 어린 양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대목을 그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선생이라고 지금 한 거 보니까 어때요? 라삐어라고 라삐를 차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폼나게 머리도 좀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예, 머리도 이렇게 돌리고, 예, 또 긴 소매자락이 좀 있는 도포자락도 있고, 예, 뭔가 좀 수염도 이렇게 좀 나고, 그렇죠? 예, 그 풍채가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까 다들 촌부들이고 동네 아저씨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다시 돌아가세요. 갑자기 그 얘기를 내가 왜 했죠? 거기까지 왔어요. 한참 재미나게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죠. 자, 다시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메오로트. 예. 이와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처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넷째 날의 상황을 또 이제 설명합니다. 넷째 날은 이러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넷째 날을 살아왔는지, 다섯째 날을 살아왔는지, 첫째 날을 살았는지 몰라요. 뭐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지금 이제 점검을 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씨가 있었는가? 과목을 내라 했더니 진짜 과목이 있었는가? 예. 또 이제 넷째 날에 와서는 또 뭐예요? 광명이 있으라 했는데 정말 광명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이것들이 확인되어졌을 때에 과연 나는 여섯째 날을 가고 있는가가 확인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여섯째 날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나팔을 부을 때,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나팔을 부을 때에 지금까지 한날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의 학습한 모든 내용들이 다 종합적으로
믹서되어지면서 그것이 일곱째 날의 나팔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날서부터의 여섯 날까지의 그 모든 상황들이 내 안에 다 이해되어지고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다 근거도 없고 뭣도 없고 지금 완전히 그렇게 일곱째 날에 부는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하면 그 묵은 된장과도 같고 오래된 그 묵은 그 김치와도 같고 오래된 그 포도주와도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 요즘은 보면 전부 인스턴트식이에요. 전부 인스턴트식이에요. 그냥 묵은 김치를 어떻게 하느냐 싹싹싹 담아서 온도 조절해 팍 집어넣어서 그냥 완전 속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맛이 안 나요. 그 맛은 쫓아가려고 예를 쓰느나 그 깊은 맛이 나질 않아요. 깊은 맛이 안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김치를 그냥 먹어보면 상큼한 맛은 있어요. 그렇죠? 상큼한 맛은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찌개를 해보세요. 맛이 나나? 묵은 맛이 나질 않습니다. 특히 포도주나 김치는 그게 속성으로 될 일이 아니죠. 전혀 될 일이 아닙니다. 된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혀 되질 않아요. 된장은 장독대에서 숱하게 그 곰팡이와 함께 거기서 숙성되고 햇볕과 함께 거기서 쪼이고 또 그게 숨을 쉬면서 또 햇볕을 받고 쪼이고 이러하기를 거듭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깊은 맛을 내는 거거든요. 성경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그저 은혜 받으면 그냥 신학 가서 그냥 교육받고 안수 받아갖고 바로 나와서 그냥 요새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터넷상에 그냥 모든 자료가 다 떠 있으니까 다 그냥 부지런히 그냥 수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놈 파워 나오고 그 깊은 맛이 나와요.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비유하자면 이건 완전히 오뚜기 식품이에요. 바요메르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예히 있기 시작하라고요. 무엇이 있기 시작하라? 우리 에히 기억나시죠? 에히오르 바 예히 오르 기억납니까? 몇 절에 나왔던 얘기예요? 예히오르 바 예히 오르 3절에 나왔던 표현이죠. 여기 마찬가지 예힘 오르가 아니라 예힘 마오로트 메오로트. 자, 메오로트라는 단어가 갑니다. 메오로트라는 단어가 갑니다. 그런데 메오로트가 어디에 지금 있기 시작하라고요? 먼저 보고요. 메오로트는 어디에 있기 시작하라고요? 메오로트는 어디에 있기 시작하라고요? 지금 몇 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42페이지요? 1페이지요? 42를 보고 계시면 곤란하죠. 42를 보고 이 43을 같이 보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42를 보고도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죠. 메오로트는 어디에 있기 시작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라키아 안에, 그렇죠. 어디 있는 라키아 안에? 어디의 라키아 안에? 하샤마임의 라키아 안에. 그렇죠. 하늘 궁창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늘의 궁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나 라키아를 위하여 샤마임을 초청했었지요. 그렇죠. 초청했기 때문에 샤마임이라고 하는 샤마임으로 초청된 라키아 안에
이렇게 해야만 정확해. 그렇죠? 예. 샤마임이라 초청된 라키 안에. 그 초청된 말은 여기 지금 빠져있지만 이미 초청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 궁창회가 아니라 샤마임이라 초청된 라키 안에. 그런데 날의 오르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오르를 위하여 요물 초청했는데 요의 날 안에서 뭐 요의 날을 이런 말이 있어요. 날의 빛이란 말이 있어요. 낮은 빛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오르를 위하여 요물, 뭡니까 호세크를 위하여 라일라를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게 같이 나올 때는 날의 빛이 아니고 밤의 흑암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그래도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미라 초청된 오르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일라라 초청된 호세크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볼 그 초청됐단 말을 생략하고 써놓을 때에 그러나 그건 연경으로 지금 붙여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라키아의 하샤마임 하고 붙여놨어요. 그러면 하샤마임의 라키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해석은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안에 지금 하샤마임이라고 초청된 라키아 안에다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샤마임이라는 뭔가 그 일이 진행이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라키아를 위해서 지금 하샤마임은 초청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오로트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창에 있다. 라키아에 있는데 라키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드러낸다, 나타낸다, 펼친다 그랬죠. 무엇을? 인식되어진 것을 인식되어진 거 연마해서 펼쳐 보이는 거다. 그럼 펼쳐 보이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메오로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펼쳐 보이기 위한 것. 우리는 펼쳐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모니터에 이렇게 펼쳐 보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뭐가 필요하더라? 뭐가 필요하더라? 메오로트가 필요하더라. 예. 컴퓨터에 보면은 저 모니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화소수예요. 화소라는 게 뭡니까? 픽셀은 이게 브라운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뒤에 안에 다른 장치일까요?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앞에 브라운관이 있고요. 예, 브라운관이 있고, 뒤에서 그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빛으로 바꿔서 쏴주는 게 있어요. 요게 핵심 부위예요, 요게. 요 부분이 핵심 부위예요. 요게 망가지면 브라운이고 뭐, 브라운관이고 뭐 다 소용이 없어, 다. 나머지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요게 제일 비싸요. 요 뒤에 쏴주는 게. 예. 거의 모니터 가격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는 메오로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빛을 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밝혀줘야 돼. 이거는 노란색이고,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거는 보라색이고, 이렇게 쏴줘야 돼. 설명해줘야 돼.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그것이 인식되어진 것을 펼쳐 보여주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더나? 빛이라는 게 필요하다.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하늘 궁창에다가 우리가 빛을 쏘아 올리죠. 그래서 거기다 어떤 형상을, 글씨를 연출하죠. 네?
뭘로요? 그렇습니다. 레이저를. 그 빛이에요. 메오로트. 지금 하늘에 궁창 안에서 뭔가 펼쳐 보이기 위하여 태양을 만들었어요. 네? 하늘 궁창에서 뭔가를 펼쳐 보이고, 그것을 견고하게 우리가 비춰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을 만들었어요. 저 태양. 아니냐.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곳으로 이렇게 이해해버렸고, 그렇죠? 하늘은 그냥 쳐다보면 하늘이고, 이렇게 이해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두 단어 지금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라키아라는 단어도 공부했고, 샤마임이라는 단어도 공부를 했어요. 이 두 단어를 공부한 상황에서 메오로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 갑니다. 메오로트. 메오로트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광명체 또는 발광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발광체니까 이게 뭐냐? 하늘에서 발광하는 게 뭐예요? 태양이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죠. 메오로트라는 단어는 여기 지금 합성어로 잔뜩 앞뒤에 뭐가 붙어 있는데 오르 앞에 맴이 붙어서 명사화가 됐고요. 뒤에 오트가 붙어서 복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메오르 오트예요. 메오르 오트. 다 같이 메오르 오트를 빨리 합니다. 시작. 메오로트. 메오로트. 메오로트가 되죠? 메오로트. 그렇죠? 예, 메오로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메오르 오트인데, 메오르 오트가 아니라, 그걸 발음 나는 대로 메오로트라고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자, 이 단어는 이제 오르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는 봤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밝히는 것, 밝히다 또는 밝히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히는 사역이 돼, 복수기 때문에. 밝히는 것, 마오르가 되면은 밝히는 것이 되고, 뒤에 오트가 붙어서 복수가 되니까 밝히는 사역, 이렇게 돼요. 우리 왜 우림과 툼빔이 있었죠? 툼빔. 우림과 툼빔. 그 우림이라는 단어가, 우림이, 우리 이제 밝히는 사역 그렇게 봤죠, 그걸. 우림을. 예. 이게 오르인데 우르에다가 지금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복수가 붙었으니까 이게 불이죠. 불꽃. 그렇죠? 여호와의 불꽃에. 그러니까 불 지피는 사역이에요. 예. 우림. 그런데 지금 메오로트는 오르에다가 오트가 뒤에 지금 붙어 있는 걸 합쳐서 오로트. 그렇죠? 요걸 뭘로 줬어요? 거기 홀렘바브 안 들어가죠? 그렇죠? 메오로트, 여기다 줬죠, 여기다. 그렇죠? 이거는 여기다 주고, 요거는 여기로 주고. 홀렘바브 눈이 홀렘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브. 그래서 오로트가 됐죠. 앞에 맴이 하나 붙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사화 되거든요. 그럼 요 오르는 동사죠. 동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동사 앞에 명사 붙어서 마오르 뒤에 오트가 붙어서 복수, 사역.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역이로 복수를 우리가 이제 풉니다만은 이게 타브는 인쳤다는 개념이죠. 인침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인친 오르로부터 인친 마오르 밝히는 것, 예. 밝히는 것, 인쳐서 밝히는 것. 인침을 받아야 밝힐 수 있지요. 인침을 받은 자가 인침을 받아야
밝힐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사울은 인친자요? 인치지 않는 자요? 뭐로 인쳤어요? 예? 기름 부어 인쳤죠. 예, 그도 기름 부은 자라니까. 사단은 그러면 기름 부은 자야, 아니에요? 사단은 기름 부은 자야, 아니에요? 기름 부었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 기름 부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토스. 근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티크리스토스. 예?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도 크리스토스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를 부었고요. 예? 안티기름은 부었고, 예, 의의 종한테는 그냥 의로운 크리스토스를 부었고 이래요. 그래서 사탄도 기름 부은 자라니까요. 그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사울도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운 자예요. 뭐 하라고요? 그 일을 하라고요. 자, 그러면 직접 메오르트로 바로 들어갑시다. 우리 오르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메오르트로 바로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우림도 나오고 동요 중에는 우리아도 나오고 우리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창세기 1장 14절 본문이고 출애굽기 25장 6절. (4절)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소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품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이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가져오고 나온 것 중에 등유와 관유라는 게 있죠. 25장 6절에 보면 등이라는 단어가 라마오르라고 그랬는데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광명이라는 단어예요. 마오르가 광명이에요. 그 다음에 향품과 또 그 다음에 관유 그랬죠. 예. 세멘 유라는 게 이제 세멘 그 기름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모시아 기름 부음입니다. 메시아. 관유란 말은 메시아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관유가 뭐라고요? 메시아 기름. 메시아 기름. 기름 부었다 할 때 뭐 샤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시아 기름 부음을 위하여 메시아. 예. 또 기름 부음을 위하여 마오르. 덕유라고 하는 것은 마오르. 그러니까 광명의 기름, 그 다음에 메시아의 기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단순히 아니 등유는 뭐고 관유는 뭐예요? 그럼 관유는요? 그거는 붓는 기름입니까? 아니 지금 등유와 관유가 다 어디 쓰이려고 가져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데, 성소를 짓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다 거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짓는 데는 필요 없어요, 사실. 짓는 데는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불을 켜는 데는 이제 마오르 기름이 필요할 거고, 등유. 그 다음에 이제 관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을 때 쓰겠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단 말이에요. 이게 관유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런데 이제 단순히 관유라는 개념이 관유라는 것은 막연해요. 그렇죠? 막연해. 그래서 메시아 기름, 그 다음에 광명의 기름. 그때 이제 광명이라는 단어가 마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오르. 이 단어가 기본으로는 마오르예요. 마오르인데 뒤에 지금 타브가 붙어가지고 마오르트 복수로 됐죠. 출애굽기 35장 14절. (10절부터)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과 장과 그랬죠.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6절에 나왔고요. 네? 맞아요? 35장 35장에 8절에 등유와 관유라는 말이 표현 나왔죠. 거기 아까도 똑같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데가 어디예요? 14절 10절부터 읽었죠. 그렇죠. 8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 그 다음에 15절 이렇게 나오죠. 예, 14절. 불 켜는 등대와, 그래서 불 켠다는 단어입니다. 한마오르. 그 광명. 예, 그 광명. 등대라고 하는 것은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 등잔 또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15절. 분향할 단과 그 다음에 채와 그 다음에 관유라는 단어 나오죠. 예, 이 관유라는 단어 마찬가지 여기도 쉐벤 그 다음에 메시아의 기름입니다. 메시아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붓는 기름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붓는 기름. 네. 다음에 시편 74편 16절. 시편 74편 16절. 15절.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주의 것이라. 주께서 무엇과 무엇을? 예, 그때 빛이란 단어는 오르. 그 다음에 해는 마오르. 해가 뭐라고요? 마오르. 이거 해라고 지금 번역했죠? 그런데 해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성막에 보면 그 해가 어디 있어요? 마오르가? 세멘 마오르가 어디 있어요? 성소 안에 있죠? 그렇죠. 성소에 있죠? 자, 그러면 이 마오르를 3974를 한번 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안에 상황을 좀 살펴보는데요. 먼저 39장 출애굽기 39장 37절 한번 봐요. (39장) 39장 37절 다같이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문과 등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를 뭐 했다고요? 그를 뭐 했어요? 그를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은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그 옷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기구들만 쭉 설명을 했고 그걸 어디에 놓라 위치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죠. 위치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러면은 레위기 24장 2절로 가봅시다. 레위기 24장 2절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 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의 장막 밖에서 어디? 증거의 장막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 것이니라. 찌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자, 등대를 어디다 놓으라고요? 지성소에, 성소에? 성소에. 성소라는 표현을 증거의 장막 밖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더 읽어줘.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소에다 뭘 두라고요? 등잔불 그랬죠? 그 지금 등잔불이 뭐냐면 예, 거기 지금 켜기 위하여라고 했죠? 2절에 보면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그랬죠?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하여 마오르트예요, 이 단어가. 마오르예요, 마오르. 예. 그래서 광명이란 단어가 이걸 해로 본다면, 광명을 뭘로 본다면? 해로 본다면, 마오르를 해로 본다면, 시편에서는 이걸 해로 봤죠? 시편에서 해로 봤잖아요. 시편 78편, 74편, 16절에서 해로 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4절에서도 이걸 해로 보고 있잖아요. 광명을.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로 본다면 해와 또 큰 광명은 해로 보고 작은 광명은 달로 본다면 해와 달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궁창 맞죠? 궁창 맞죠? 궁창 어디에 궁창이라 했어요? 하늘의 궁창이라 했죠? 샤마임의 궁창이라 했어요. 궁창 안에 뭐가 있어요? 메오르트, 마오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 마오르를 뭘로 아까 봤냐면 등잔으로 봤단 말이에요. 등잔불. 그렇죠? 등잔불이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죠. 그러면 성소가 결국은 뭐가 돼요? 성소가 궁창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근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성소가. 지성소도 하늘이고. 지성소는 몇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고.
그 앞에 밖에는 첫째 하늘 뜰을. 성경이 이렇게 처음부터 언급된 그 단어, 그 의미를 추적하면서 전부 설명, 용도들을 찾아가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곳이 하늘이고, 그곳이 궁창이고, 그곳에 마오르가 있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라캬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밝혀, 견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견고한 거울처럼 거울과 같이 밝히고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불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의 떡에 빛을 비춰서 그들이 발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어둠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떡을 왜 줘요? 예수님께서 떡을 어느 때 먹였어요? 5병이여 기적, 7병이여 기적 할 때도 떡 먹였잖아요. 예. 빵을 먹을 때는 자꾸 왜 그래요? 왜 먹여요, 자꾸? 깨닫게 하려고요. 깨닫게 하려고요. 항상 떡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떡광주리는 죽었고 술광주리는 살았잖아요. 떡과는 죽고 술과는 살았잖아요. 떡 먹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을 양식이다 말이에요. 양식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떡은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양식을 위하여,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자식 뭐 하고요? 떡 하나 더 주고, 미쁜 자식 매 하나 더 때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배고프지 와서 밥 먹고 가라. 그게 굉장히 지금 우리는 어때요? 배고픈 시절에 그 말은 얼마나 위로가 됐든지 모릅니다. 어디 가는데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때는 지났는데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으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어디 있어? 식당이 있어? 뭐가 있어? 시골에 쫄쫄 굶고 집에까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배고프지. 그러니까 뭐 없냐 그랬더니 여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래서 먹여라. 다 먹여라. 얼마나 그때 위로가 됐겠습니까?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이거 먹으면 죽는 것이다. 이거는 배는 부르지만 죽는 것이다. 민수기로 한번 가볼까요? 4장 9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이제 이때는 짐 쌀 때 얘기입니다. 짐 쌀 때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건 놔두고. 민수기 14장 16절 나오네. 거기도 마찬가지 짐 쌀 때 얘기입니까? 예, 아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언서로 한번 가봅시다. 마오르가 잠언서에 어떻게 쓰는지. 15장 30절. 사실 이 마오르는 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시편 74편 16절에서는 여기는 빛이라고 해놨습니다만은
해라는 단어 한번 가볼까요? 74편. 예, 예. 거기 지금 아까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해와 빛, 이렇게 빛과 해 이렇게 돼 있죠. 해라는 단어는 샤멧이라고 그래요. 샤멧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빛나다라는 뜻에서 온 것인데 뭐 태양이라 이렇게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샤멧이. 예, 그러면 마오르는 빛이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표현은 사실 없어요. 마오르가 태양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것을 이제 창세기 1장 14절 이하 넷째 날에는 큰 광명, 작은 광명, 하늘의 궁창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늘의 궁창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이 해와 달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지금 봐버린 거죠. 그건 이제 그렇게 문맥에 따라서 간주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단어가 해라는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 발광체를 돌아다니는데 그게 해 말고 뭐가 있겠냐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이 성소에는 등잔불을 둬야 되는데 그 등잔불도 그러면 해냐 이 말이에요. 잠언서 15장 30절 29절부터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마오르 눈에 밝은 거예요. 눈을 밝히는 것이죠. 눈에 밝은 것이 아니라 눈을 밝히는 것. 눈에 밝은 것이 아니에요. 눈을 밝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왜? 그러니까 이게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것. 예. 오르가 밝히다, 빛나게 하다, 밝히다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 이 하늘의 궁창에 마오르를 둬서 밝히게 하는 것이죠. 예. 어디를 밝히게 해요? 그렇죠. 내 마음속을. 내 마음을 밝히는 거면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지식이겠죠. 그럼 넷째 날 연결합니다. 넷째 날에 우리의 마음을 밝히려고 주신 지식이 뭡니까? 넷째 날 우리의 마음을 밝히려고 주신 지식이 뭐예요? 넷째 날 우리의 마음을 밝히려 주신 지식이 뭐냐고요? 넷째 날 돌아가세요. 어디로 가요? 넷째 날로 돌아가라니까요. 어디예요? 넷째 날이 어디냐고요? 네? 넷째 날이 어디예요? 넷째 날이 어디냐니까. 넷째 날이 어디예요? 넷째 날이 어디냐니까. 넷째 날이. 성경 어디가 넷째 날이에요? 그래, 출애굽기부터가 지금 넷째 날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지금 계속해서 뭐 보고 있었어요,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보고 있었죠? 넷째 날 얘기 아니에요. 그 넷째 날에 밝히기 위하여 주신 지식이 뭐냐고요? 율법이잖아, 율법. 넷째 날로 가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넷째 날이 어디예요? 공부를 했으면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셋째 날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장세기로 가야 돼. 장세기. 다섯 날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 이제 요단강 건너가시라고. 지금은 광야 얘기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빛의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 모세가 뭘로 가지고 빛의 역할을 했어요? 율법 가지고요.
이게 바로 마우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게 바로 마우르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너무나 밝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했더라고요? 수건을 가렸죠. 예, 수건 가렸죠. 예, 그러면 그 수건을 왜 가렸는지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죠. 응? 고린도 후서 맞아요? (3장) 2절부터. 여러분 해를 보면은 직접 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 해도 지금 우리가 하늘의 궁창의 해를 전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는 결과 텔로스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지요. 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구약의 그 율법을 주면서 거기에다 뭘 씌워놨어요? 수건을 덮어 씌워놨죠. 이게 봉안책이요 그래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무엇이라고요? 그러면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인데 율법이 지금 덮어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육이기 때문에. 주는 영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 주셔야지. 주는 영이기 때문에 영예로 돌아가면 영으로 돌아가면 뭐 한다고요? 벗어진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육회로 먹지 말고 영회로 먹으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육회로 먹으니까 안 벗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영회 하셔야 돼요. 영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영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영회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한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전혀 성경의 내용하고는 좀 관계없이 그냥 어떤 비유로 그냥 이렇게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다. 뭐 그런 것을 영예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예천의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예 주석의 대표적인 그 주석서가 메추리 주석인데 우리는 영예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적 기록 당시의 그 영적인 그 느낌을 그대로 내가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감을 내가 그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예지. 그게 영예예요. 그러니까 영예에 대한 영예하면은 뭐가 와요?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예하면. 영예하면은 문자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예하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배워오고 습관적으로 들어온 이러한 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해야 돼요. 말에 대한 정의. 예? 아까 지금 이 등유를 성소 안에다가 어떻게 할지니 그랬어요? 여기 출애굽기 보니까. 예? 등유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아까.
그 등잔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리할지니 그러잖아. 정리할지니. 왜 그걸 등잔불을 정리를 해? 뭐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에? 모닥불이에요? 정리하게?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혼돈, 공허, 어두웠기 때문에 혼돈, 공허, 어두웠기 때문에 오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오르라는 건 어두운 것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혼돈한 것을 정리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공허한 것을 재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오르가 다 세 가지 일을 다 충족해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러다니까. 혼돈을 지금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을 채워주고 밝히고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르의 역할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풀어갈 때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몰랐던 게 밝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허한, 들어도 공허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붕 뜨기만 하는 거예요. 이상론만 제시하기 때문에 붕 뜨기는 떴는데 집에 돌아가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어요. 늘 먹어도 허기증이 들리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게 공허해요. 근데 오르는 그렇지 않죠. 그걸 채워준단 말이죠. 어지러워요. 헷갈려요. 그것을 정리해줘요. 아,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밝혀준다고요. 그게 오르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3절에 예히 오르, 예히 오르 한다. 에스겔서 32장 8절.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랬어요. 하늘의 불빛을 꺼버리면 어디가 어두워집니까? 예, 그렇죠. 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불을 켜는 것도 무엇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묻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왜요? 왜 하늘에 불을 켜서 땅을 그렇습니다. 어디 가요? 땅이요. 땅이. 하늘에 불빛이 필요해야 하나요? 하늘에 불빛 필요 없어요. 비행기가 야간 운행할 때 불 켜고 가죠? 왜 불 켜고 갑니까? 부딪히지 마라고 그러는 것이지 땅에서 우리가 헤드라이트 개념으로 켜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켠다고 앞에 뭘 보인 줄 압니까? 그게 아니고 지나가는 비행기나 지나가는 무슨 날짐승이 내가 지나가니까 와서 부딪히지 마세요. 그 표시예요. 예. 왜 가는거에 저 높은 건물이라든지 등대 같은 데 보면 불이 번쩍 하지요. 63빌딩 같은 데도 보면 중간에도 번쩍, 저 꼭대기도 번쩍 하죠. 그거 왜 번쩍거려요? 하늘이 어두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높은 건물이 여기 있으니까 혹시 비행물체가 있거든 여기 피해 가세요. 번쩍. 그 표시일 뿐이에요. 하늘에다가 불 켜놔봐요. 몇 와트짜리를 켜놔야 하늘이 밝아지겠어요? 우리가 불을 켜는 거는 다 땅을 위해서 불을 켜요. 하늘을 위해서 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늘이 불을 켜는 거거든요.
바로 하늘은 인식하여 분별해서 그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한 것을 밝혀주고 채워주고 정리하고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가닥이 잡힙니까? 그런데 그 불을 켜놓는 것이 어디라고요? 장소적으로? 궁창인데 그것이 어디라 했더랬어요? 성소였더라고요. 성소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벌써 넷째 날에 여러분이 지금 상상했던 그 하늘의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 별, 요 개념이 지금 서서히 어때요? 변화되려고 그럽니까? 생각이? 그러려고 그래요? 예. 자, 그것 좀 보고, 예. 모든 밝은 빛을 내가 위해서 어둡게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늘의 궁창에, 일반적인 하늘에 해를 어둡게 해버려도 우리가 지금 살기가 힘들잖아요. 왜? 아무것도 우리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태양이 있어야, 곡식이 만들어지고, 곡식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태양이 없어버리면 먹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육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목숨도, 푸시케도, 네페시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러한 밝은 하나님의 그 영적 비침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이 에레지의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요소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걸 항상 1장 2절과 1장 2절을 항상 전제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예. 항상 이게 어디냐 하면 어디예요? 크게는 어디냐 하면 어디예요? 예?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게 어디냐 하면 어디예요? 또 이제 정리해놨는데 또 이제 흐트러졌어요. 예. 성경 이게 지금 어디 얘기냐 하면 어디예요? 그래, 레시트 안에. 항상 제일 큰 게 레시트 안에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디 안에? 어디에? 샤마임의 에레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임의 에레지가 다 어디 안에? 레시트 안에. 내 안에가 아니고 레시트 안에. 항상 근거를 대신하고 내 안에 해봐야 아니 저 큰 하늘이 목사님 안에 들었단 말이요? 이렇게 따져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게 댐비는데 말이죠. 그건 못 말려요. 아니 큰 땅덩어리가 지금 목사님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라고 덤비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에레츠가 그리고 샤마임이 글쎄 에레츠가 땅 아니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봐라. 1장 2절을 봐라. 여기 쭉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랬어요. 이 땅 맞긴 맞아. 근데 이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땅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간단한 걸 성경이. 그냥 땅이 어떻게냐.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곤란해.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들어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에레지의 상황이 토보호 호색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봤더니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더라? 빛이 소용이 없었지요. 이 마오르가 필요 없지요. 그럼 이 마오르는 지금 한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럼 한시적으로 있을 것들은 뭐냐 하면 아까 율법도 그랬고요. 그렇죠. 율법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후경이가 청지기까지 가야 되고 초등학문까지 다 가야 되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 여기까지.